제가 여기 오니까 일종의 엑스타시스를 느끼는데요. 엑스타시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황홀하다는 이야기인데 그 말의 어원을 보면 엑스는 바뀌고 스타시스는 선다는 이야기입니다. 밖에 설 때 느끼는 안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새로운 느낌을 엑스타시스. 근데 그걸 황홀하다는 것을 종교적으로 잘못 써갖고서 정반대로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요즘 그 대통령 직속 3.1 운동 100주년 맞이해서 내일 모레 이제 3.1절 되는데 매일 너무 바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여기 오니까 내가 그 차바퀴 돌아가는 그 바쁜 생활에서 내가 밖에 서 보니까 마음이 참 기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엑스타시스의 감동을 15분 안에 하라 그러니까 엑스타시스가 전달될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대단한 위기인데 이게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변두리 위기가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표피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위기입니다. 왜?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에게 돌아가자. 여기 예수님이라 그러면 저는 넓은 의미에서 갈릴리 예수와 부활의 예수를 항상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둘 떨어지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무지 한국교회가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안식일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은 참 불행하게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대안들이 나와야 하죠. 오늘 여기 조그마한 대안을 마련하는 우리 양희성 선생의 노력을 박수치면서 늘 응원해왔던 사람으로서 그 차원에서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로 돌아가자. 부활의 그리스도 예수로 갈릴리 예수, 역사적인 예수로 돌아가자. 그래서 예수의 하나님 인식을 모르고 우리 한국애가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너무 괴롭혀요.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 불러내고 주술 불러내시 하나님을 너무 많이 불러내 갖고서 하나님을 그냥 필요하게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비본질적 가장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괴롭히는 것 같아요. 안식일도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해야 된다. 예배를 경건하게 보내야 된다. 저는 장로니까 뭐 그 이야기 귀가 아프게 듣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과연 예수님의 안식일 인식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운동 요즘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하나님 나라 예수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끝이 없으니까 막 쫙 줄이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북쪽 갈릴리에 사시고 선교를 하셨으니까 남쪽 예루살렘에 뭐 옆집 가듯이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1년에 뭐 한두 번 가셨는지 몇 번 가셨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어느 날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지. 예수님도 엉뚱한 데로 갔어요. 한국교회 그걸 주목 안 합니다. 여기 절기가 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계시는 거창한 메가 템플로 가야지 딴 데로 가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소위 하나님에 대한 대안적 인식,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대안적 인식, 안식일에 대한 대안적 인식,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안적 인식이 요한복음에 다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간단히 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메가 템플로 안 가시고 다른 곳으로 갔는가? 그 대안으로 갔는가? 대안으로 간 곳이 참 기가 막힌 곳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는 당시에 비참한
꼴찌들, 정말 불쌍한 지극히 적은 자들이 그게 집단적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끔찍스러운 것이죠. 그 희망이 없는 것이죠. 기쁨이 없는 것이죠. 왜 그곳으로 갔을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그렇게 감탄하실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가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의식만 했어요. 세리모니, 리추얼 이런 데는 발달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예수님은 일찍이 거룩함을 보지 못하고 도적놈들의 소굴이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도적의 소굴에 갈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면 하나의 대안으로서 간 데가 참 기가 막힌 세속으로 보면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멘붕에 걸려있고 뭐 아무 기대할 수 없는 불쌍한 꼴찌들과 지극히 정자들이 우울거리고 있었어요. 딱 그 가서 예수님이 딱 한 사람을 향해서 주목하고 그걸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38년 동안 몸도 부실하고 지체장애자고 게다가 가족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따돌림을 당해서 그까지 왔는데 그 안에서도 제일 꼴찌가 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꼴찌에게 접근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메가 템플에 가서 못 만납니다. 양 선생이 지금 그런 걸 대안을 좀 찾다가 여기도 보니까 뭐 베데스다보다는 100배 낫네. 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길 바랍니다.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38년 가장 절망한 꼴찌한테 가서 말을 거는데요. 낫기를 원하느냐? 이게 아직 희망을 갖고 있느냐? 이거는 묻는 거죠. 예,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1년에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할 때 1등으로 들어가면 낫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느낌과 그것을 표시를 안 하지만은 저는 그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엄청나게 속으로 분노하셨다고 생각해요. 이미 세상에서 낙제가 돼서 경쟁사회에서 탈락돼서 꼴찌들이 와서 여기 모여 있는데 또 여기에 연못이 있는데 그 물을 천사가 내려와서 움직이면은 거기에다가 또 경쟁을 시켜가지고 소위 가장 비참한 사람들끼리 경쟁을 시켜서 거기서 1등 하는 사람만이 낫게 하는 그런 고약한 천사가 어디 있어요? 왜 거기에 하늘을 붙여요? 천자를.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하신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건 그 이야기 듣자마자 뭐 어떤 의미에서 2000년 전에 신자유주의란 말은 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처참한 로마식 권력 체제 아래서 꼴찌들끼리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경쟁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1등한 사람을만 낳게 한다. 이게 무슨 천사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고난 시작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 보고 도적의 소굴이라고 그렇게 하신 때 그 분노보다 더 큰 실존적인 분노를 느끼셨을 거예요. 이거 아니다. 이 종교가 주술적 장난이죠. 오늘 한국교회에 그런 게 많습니다. 경쟁시킵니다, 사실은. 이 천사의 종교 이름으로 저지르는 이 잔인한 경쟁,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것하고 정반대니까 이거부터 고쳐야겠다. 거룩한 일을 하는 곳이 그것이 성교요, 성전이라고 말한다면은 예수님은 그걸 바로 잡고 싶었지요. 그래서 대본에 그 사람을 고치고 싶은 생각이
나신 것 같아요. 근데 고치는 그 메시지가 기가 막힌 메시지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일어서라. 이 사람은 일어설 수 없어요. 38년 동안 몸을 누워 지체장애다니까 매출해서 이제 누워 있었는데 일어서라. 너를 38년 동안 밑받침했던 물적 토대를 네 손에 쥐고 일어서라 이거예요. 그 물적 토대와 깨어진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 사람에게 일어서라 그러고 너의 물적 토대를 손에 쥐고 네가 주인이다 선언해 주시고 자유인으로 가라. 이 세 마디 일어서라. 자리를 네 손에 들어 네가 주인이다. 자리는 너를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다. 난 여기서 얼마든지 마르크시즘의 유물론을 비판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인으로 가라. 내 따라오너라. 우리 교회에 와서 집사가 되라. 이게 아니라 가라. 이 세 마디는요. 예수님 사시던 당시 로마의 문화가 지배를 했으니까 로마에서 출세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늘 말하는 세 마디가 있었어요. 그 시사의 이야기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거하고 대조하면은 예수님의 이 세 마디가 얼마나 깊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참 성전에서 나와야 할 메시지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이제 주일이 됐는데 안식일이 됐는데 그것은 유대율법주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이단이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의 부활을 안식일로 받아서 이제 거의 2000년간 그렇게 내려왔다고 본다면은 지금 안식일날 일요일날 한국 사람들이 교회 가서 38년 병자 같은 사람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전혀 새로운 주체적인 인간으로 벌떡 일어서서 자인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생기느냐? 생깁니까? 여기서 저는 한국교회가 부활의 예수를 한번 잠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는요 유령 같아요. 사실은 뭐 문을 닫았는데 쓱 나오는 거 보면 유령 같죠. 근데 유령은 늘 겁을 주고 희망을 빼앗아가고 하는 그런 마력인데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제자들이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가서 한 말이 세 번 한 게 샬롬을 이야기했어요. 너희 때 이렇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 사람이 겁이 나서 떨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야 유령 아니다. 달걀 귀신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내 손을 봐라. 옆구리를 봐라. 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소위 패권주의 강대국 최고 강대국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처형 당했을 때 가졌던 상처를 다 보여줍니다. 나는 유령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 사실 속에서 악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너의 메시아 스승인 나다. 보라. 트라우마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은 부활한 예수가 더 온전하게 이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요. 실제로 하신 행동이 뭐냐면은 숨을 루하를 불어줬어요. 이게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흙에다가 그 숨결을 불어넣어줘서 흙이 사람이 존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그 창조 능력을 불어주면서 하신 말이 용서해라. 용서를 통한 샬롬을 이야기한 거예요. 한국교회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그런 교회 열심히 나가서 행복하게 예수를 믿는지 나는 참 한국 교인들의 그 넓은 포용주의에 대해서 감격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높은 수준의 그런 포용성이 있는지. 요즘은 지식인 가운데도 포용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니힐리스틱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 광대한 21세기적인 나스티즘적인 그렇게 한국 사회도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지 몰라도 됩니다만은 이게 이제 엔티 라이트 같은 사람이 걱정 많이 하는 겁니다. 심지어 크로산 같은 사람도 굉장히 걱정합니다. 최근에 크로산이 최근 아닙니다만 몇 년 됐는데 그 주기도문을 그 성서 주석한 거 보면은 크로산이 드디어 복음의 핵심으로 돌아왔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바로 오늘 제 이야기의 결론은 그러합니다. 도마가 어떻게 2000년 전에 도마 같은 포지티비스트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없을 때 이게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 없을 때 우리 주님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주 가장 중요한 사건을 목격을 못했으니까 그래 어떻더냐. 그러니까 이야기 듣고 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이고 나는 못 믿어. 내가 만져보지 않고 어떻게 믿겠느냐. 그건 나무랄 수가 없어요. 도마를 나무랄 수 없어요. 도마는 이미 시대에 앞서가는 선각자적인 그 실증주의자였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딱 나타나서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안 보고 도마에게만 갔어요. 도마. 38년 사람에게만 가듯이 도마에게만 가서 도마에게는 굉장히 친절해요. 도마 전에는 보라 그랬는데 도마에게는 만져보라. 만져보라. 네 포지티비스트니까 만져보고 증거 보고 믿어라. 그런데 도마가 만졌습니까? 그 보는 순간 자기의 포지티비즘이 얼마나 좁은 견해인가 하는 것을 느끼고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한 말이 오 마이 로드, 오 마이 갓. 제자들이 예수를 갓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처음입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율법주의, 신명기적인 하나님은 아니에요. 못된 짓 하는 건 지옥 보내고 말 잘 듣는 건 천당 보내고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마가 거꾸로져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됐어요. 포스트 포지티비스트가 됐는데 그게 니힐리스틱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걸 상대화하기 때문에 절대 진리가 없으니까 날마다 갈등하면서 니힐리스트가 되는 게 모든 걸 상대화되니까 무슨 믿을 게 있나요? 그 니힐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도마는 포지티비즘을 넘어서 포스트 포지티즘으로 가면서도 적극적으로 예수가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가 그 다음 어떻게든지 기록이 없지만은 없는 기록을 채워가야 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야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돌아갑시다. 부활의 그리스도로 돌아갑시다. 굉장히 보수적인 말 같죠. 예수님이 굉장히 보수적인 원칙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한국교회 지식 많은 사람들 요즘 이상한 너무 넓어가지고 그건 또 다른 의미에서 너무 넓어가지고 예수도 역사적인 예수도 없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더 한 차원 높이 올린 부활의 그리스도도 없어요. 이 청아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것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청출어람인데 청이나 람이나 비슷비슷해요. 나 청아람도 한번 질적으로 도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신명기적 안식일 개념에서 예수의 안식일 개념으로 죽어 내 혼자 영혼만 천당 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인식에서 여기서 하나님과 부활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에스카톨로지컬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 그 에스카토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역사 속에 인터벤션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크로산이 만든 말이 아니죠. 항상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지, 인 크라이스트라 그랬지, 바이 크라이스트라 안 그랬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럼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서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독재자로서 인터벤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부활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서 혹은 육체가 죽더라도 다시 만나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선포할 때 너희들 가운데 이미 왔다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미 in Christ.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진짜 여기 와서 예수님 만나고 여기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아름다움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가끔 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